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나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반대편으로 갔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반대편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항명하듯이 반대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반대쪽이겠죠. 그곳으로 요나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떠나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있을 때의 우리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파도가 심하게 일고요. 그래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내보내셨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폭풍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을 보니까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외치면서 기도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요나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하고 또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까 재산도 다 버리게 됐던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요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도무지 신경을 쓰지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5절을 보니까 혼자서 배 맨 밑층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 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우리 죽는다 하면서 그냥 바다에다가 짐을 막 버리고 있었는데 요나는 배 맨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없었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 올라와 있었을 텐데 혼자서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요나는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난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배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데 모를 사람이 없겠죠.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나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요나가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배 밑층에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고 뜻을 어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셔가지고 요나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해라, 회개하라 라고서 마음을 주셨을 텐데 요나가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부하면서 잠만 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너는 잠만 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하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서 선장이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나가 이때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말을 듣고서도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 기도하십시오, 당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도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다. 너 회개하라, 기도하라 라고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 고집도 무지하게 세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도 그렇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8절에 나오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요나의 대답이 과거입니다. 요나의 대답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요나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까? 요나가요, 말로는 누구보다 더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10절에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려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물으신 거죠. 왜 나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가? 요나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이 순간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요나가 그 고집을 꺾지를 않고 있구나. 요나의 고집이 무척이나 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다 내 때문입니다. 이거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났으니까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게 아닌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나 때문이요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 순간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면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다에 던져지면 죽게 되겠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니느웨에 안 가겠습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서 요나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회개하는 게 왜 그렇게 요나에게는 힘들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하나님 이거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예 죽이십시오. 바다에 던져가지고 죽이십시오. 죽는 게 낫지 나는 니느웨 못 가겠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너무나 고집도 세고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까. 요나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럴 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